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을 향해서 매일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묵상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먼저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데 따르는 억울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인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예를 들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인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하인, 밑에 사람이죠. 요즘 말로 치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요즘은 노예나 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갑질을 당할 때 하인, 밑에 사람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억울하면은요, 가슴이 막 치고 싶더라고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일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갑질을 당하면 더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 또는 원통함,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인내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인내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보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계속 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는 갑 중에 갑이신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갑질을 당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자비하심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 눈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부르심이 나오죠.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21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본을 남겨 놓았다는 것은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억울한 분이 계실까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셨지만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죄인 취급을 당하신, 갑질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갑질을 당하셨던, 억울하게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이 분이 그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선한 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찢겨지시고 밟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불렀다,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고하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힘이 있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맡기셨다. 억울한 가운데서 인내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걸 따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다. 여러분이 진짜 남의 죄를 만약에 정말 예쁜 애도 아니고 나를 알아주는 놈들도 아닌데 그런 놈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지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자들이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자가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그 주님께서 몸소 지셨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느라고 매를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상하셨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보이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멱살을 잡았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 그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 또 부르심,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은 단순히 그냥 멋지다, 아름답다 하고 우리가 따라해보는 그런 부르심과 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을 나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되게 자비롭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에게 그럴 취급을 당할 수 없는 나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볼 때요. 그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한 은혜로운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몸소 자기의 몸에 그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에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길을 몰랐어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가슴을 치고요. 찬물을 얼굴에 뿌리고요. 씩씩거리고요. 저걸 들이박어 그냥 막 내가 막 그냥 한번 한바탕 해. 이 길밖에 몰랐어요. 내 가슴을 막 펑펑 치는 길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어떤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어떤 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억울한 가운데도 인내할 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적용해 보면 저도 요즘 너무 속이 좁아요. 저한테 좀 예의가 없거나 좀 갑질을 한다고 생각할 때 막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무례함을 느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억울하고 집에 돌아와서 막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 진짜 속이 좁구나. 그러면서 그 갑질을 하는 때론 성도들이 저에게 갑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혼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너 진짜 죽었다 씨. 할 때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많습니다. 갑질에 갑질로, 악에 악으로 대항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세거든. 나도 너보다 세거든.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 너 지금 선 넘었거든. 넌 이제 죽었어. 이런 분노가 저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큰 억울함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억울했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디?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제가 듣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래,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했었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런 자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답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볼 것이다. 참아라, 인내해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오늘 서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통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 가장 큰 억울함을 십자가에 정말 꾹꾹 담아서 짊어지시고 인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큰 원통함과 고통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서 악을 선으로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